유대인들은 5권의 두루마리라 불리는 책들을 특정 절기 때마다 회당이나 가정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요.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하만에게서 구원을 받았던 이 보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고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기념하는 날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룻기서는요, 유대인들이 77절, 오순절에 읽는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77절,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77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인데요, 하나님 앞에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 역시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는 이 룻기서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며 감사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심과 동시에 혹시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그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특별한 인도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특별한 인도가 있습니다. 룻기서는요, 한 가정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대 땅에 닥친 극심한 이 기근 앞에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모압 땅 이주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떠났던 모압행이었는데 그곳에서 상상치도 못할 비극을 맞게 됩니다. 우선 가장인 엘리멜렉이 그 땅에 거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죽고 말아요. 그리고 이어서 아들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이 차례로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기가 막힌 현실 앞에 남겨진 이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은 모압 삶을 청산하고 어렵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초라하게 변해버린 이 나오미의 모습에 동네 여인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반응에 나오미는 너무나도 비참한 마음을 갖고서 이렇게 탄식을 쏟아내는데요. 룻기 1장 20절 하반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절규가 여러분 참 안타깝게 느껴지죠. 어쨌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 룻의 살 길이 사실 막막합니다. 당시 과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막막한 현실 앞에서 무엇보다 이 룻이라는 이 여인, 이 며느리 룻은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룻은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게 된 것이 뭐냐면 이삭 줍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삭 줍기라는 것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살 길을 사실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 이삭 줍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비록 자신이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가난한 과부이고 베들레헴에 누구 아는 자 한 사람도 없었지만 이 룻은 지금의 상황에서 감사했고 그 감사 속에 이삭 줍기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삭을 줄 수 있는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밭에 들어가서 룻은 하루 종일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룻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발이 가는 대로 그는 우연히 들어간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밭의 주인이 누구의 밭이냐? 시어머니 나오미와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는 보아스의 밭이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우연히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요. 우리에게 우연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죠? 마치 소가 뒷걸음치다가 우연히 쥐를 잡은 그런 우연을 생각하겠지만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란 그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현재 처한 환경은 결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룻은 불평하지 않고 베들레헴의 시어머니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이삭 줍기라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룻은 감사했습니다. 이런 룻에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하신 인도하심 속에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자신을 한탄하는 그 한탄 속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주변에 복이 보여도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환경을 볼 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그 이삭 줍기로 인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삭 줍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올 한 해 그래도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한 것 아닌가요?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만날 수 있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만큼 건강 주심에 그리고 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룻과 같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심으로,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특별한 만남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특별한 만남을 주십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 이 룻은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때 당시에 유대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흑인이나 유색 인종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욱이 이 룻은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당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어떤 법적인 보호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홀로 된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룻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 힘겨운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룻이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룻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오미도 사실은 초반에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의 반응, 동네 여인들의 수금거림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풍족함 가운데 나갔지만
빈손으로 오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셨다.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미가요,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자신 곁에 착한 며느리 룻이 있는 거죠. 이 룻이, 이 착한 며느리가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겠다 하니 나오미로서는 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룻과 하나님께 감사한 나오미의 삶에 이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만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특별한 만남이 뭐냐?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여러분, 발길이 닿는 대로 룻은 아무도 연고도 아는 사람도 없이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남의 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 마침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마침 거기에 온 거죠. 그야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왜 힌네라는 단어예요. 이 왜라는 것은 접속사이고 힌네는 감탄사인데요, 직역하면 그런데 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특별한 만남을 봐라 라고 이 룻기서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룻기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그 위대한 일 뒤에는 하나님께서의 어떤 특별한 이끄심과 그 이끄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 룻기서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가? 자, 2장 1절에서는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엘리멜렉의 친척이면서 그는 어떤 자라고요? 유력한 자.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재력가이고 도덕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나름 유지였던 것이죠.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 안에 힘이 있다, 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보아스는 이미 이 베들레헴에서 마치 큰 기둥과 같은 힘이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마치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보아스였던 겁니다. 룻이나 나오미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에게 기둥과 같은 바로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는 이제 3장과 4장에 가면 나타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특별한 만남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어떤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에서의 원망과 불평을 멈추시고 남을 탓하고 삶을 저주하는 그런 것을 멈추시고 내 삶에 이삭 줍기를 허락하신 부터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아주 놀라운 만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한 공동체의 만남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특별한 위로를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특별한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보아스는요, 이제 이 룻이라는 여성을 자신의 밭에서 이렇게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마치 룻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삶을 속속히 다 아는 것처럼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마도 룻은요, 이 보아스의 말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내가 이분 오늘 처음 보는데 이분이 어떻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이 어떻게 해서 이 베들레헴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일찍 남편이 죽은 이 아픈 과거도 보아스는 알고 있었고요. 어려움 중에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한 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 나오미가 룻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새 살림을 차리면서 새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강권에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를 따라서 고생길이 마련된 이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온 사실을 이 보아스는 알고 있었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훤히 다 아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과 감정이 올라오십니까? 혹시 두렵습니까? 내가 숨겨놓은 과거나 죄를 아시는 걸까? 그럼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런 아픔과 슬픔을 우리 하나님 아시는구나 라는 위로하는 마음, 그런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룻의 모든 것을, 아픔을 알고 계셨어요. 그의 기가 막힌 사연과 그의 처지,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베들레헴까지 왔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룻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룻아, 나는 너를 알아. 너의 아픔과 너의 헌신과 너의 그 귀한 마음을 내가 안단다. 이 베들레헴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너는 과부에다가 이방 여인이라는 그러한 모든 것이 너에게는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겠지만 나는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룻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이 위로의 말씀 앞에 룻이 주님 앞에 또한 보아스 앞에 이렇게 이 감사를 표현합니다. 룻기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비천한 이방 여인에 불과한데 당신의 그 하녀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하찮은 존재인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말이든 글이든 어떤 모양이든
표현되어야 진짜 감사해요. 이런 말이 있죠.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저는 감사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감사는 표현되기 전까지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룻이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낮추는 거였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감격을 그렇게 말로 고백한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광고 때에 했던 이 노란 이 스티커 있죠? 그거 다 꺼내십시오. 여러분 옆에 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은 여러분 감사의 잎사귀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짧게 여러분들이 감사의 내용을 적는 겁니다. 1번,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 그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표현해 보는 거죠. 자, 옆에 펜들이 놓여 있습니다. 저 손 드신 분들 아직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써봅시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제 주님의 받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일기 사역을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제 이기에 대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꿀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 써보십시오. 네,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글로든 말로든 여러분의 행동으로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써보시고요. 이제 여러분, 이 쓰신 거는 이제 이거는 스티커로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지금 떼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채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축도 마치고 내려가실 때 2개의 기둥에 감사나무라고 저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저기에 이파리를 붙일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띄어서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나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 장황하게 안 쓰셔도 됩니다. 혹시 지금 다 못 쓰셨으면 잠깐 예배 끝난 다음에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저를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좀 짜증내는 말 하지 맙시다. 오늘만큼은 감사하는 말을 더 합시다. 오늘 만나는 사람 3사람 이상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제 하나 냈습니다. 또 여러분, 쓰신 이 감사에 대한 이파리는 밑에 가셔서 써보는 거죠. 여러분, 룻기를 읽으며 77절 오순절을 지켰던 유대 백성처럼 우리 일단 오늘 룻기서를 보았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남은 한 해 동안 여러분,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에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